지난 시간에 이어서 역대상서 6장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보고자 합니다. 아담부터 쭉 족보가 내려오면서 이 요단강 동쪽 이야기를 하시고는, 그리고 이제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레위 사람들 족보를 이제 쭉 적고 있는데, 우리 한번 봅시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혼과 그앗과 무라리요,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브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라살과 이다말이요, 엘라살은 비나스를 낳고 비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히아를 낳고 스라히아는 무라요스를 낳고 무라요스는 아마라를 낳고 아마라는 이 아이둡을 낳고 아이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스를 낳고 아히마스는 아사를 낳고 아사라는 요하난을 낳고 요하난은 아사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한 사람이었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작 열왕기 상세에는 잘 확인이 안 되었던 것이었는데 많은 역사를 검증하고 확인하고 살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실제로 또 이 에스라 본인의 조상들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꽤 많은 자료들을 갖고 있었고 그걸 참고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을 때 성전에서 일대 제사장으로 봉직했던 분, 그분은 이제 아사랴였다고 되어 있는데, 아사랴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았고 아마랴는 아이돔을 낳았고 아이돔은 사독을 낳았고 사독은 살룸을 낳았고 살룸은 힐기야를 낳았고 힐기야는 아사랴를 낳았고 이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았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 여호사닥도 그렇게 가게 되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였고, 그리고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라다, 림리와 시므이요, 그리고 또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을 따라 레위 종족은 이러했다. 게르손에서 난 자는 그 아들 림리와 또 그 아들 야시요, 그 아들은 심마요, 또 그 아들은 요아요, 그 아들은 이또요, 그 아들은 세라요, 그 아들은 여아드레이며, 또 그 아들에게서 난 자는 그 아들은 이 암미나답이요, 그 아들은 또 고라요, 그 아들은 이 아시리요, 그 아들은 엘가나요, 그 아들은 이 아비아삽이요, 그 아들은 아시리요, 그 아들은 다하시요, 그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 아들은 우시아요, 그 아들은 사울이라. 엘가나의 이 아들들은 아마세와 또 아이못이라. 엘가나로 말미암아서 그 가족은 이러한데, 그 아들은 소뱀이요, 그 아들은 나하시요, 그 아들은 엘리압이요, 또 그 아들은 이 여로함이요, 그 아들은 엘가나라. 이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야라. 무라리에게서 난 자는 말리요, 그 아들은 림리요, 그 아들은 시므이요, 그 아들은 우사요, 그 아들은 시므아요, 그 아들은 학기아요, 그 아들은 또 아사야더라. 그러니까 이 엘가나라고 하는 분의 부인 이름이 한나가 있었죠, 그렇죠? 한나. 그리고 이제 이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 태어났던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가 기록될 때는 굉장히 과거의 인물이 되고 말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다 살펴가지고 사무엘 같은 분도 전설 따라 삼천리 그런 인물 아니고 역사적 실존 인물이다. 왜냐하면 바빌론에서 70년 동안, 실제는 거기 이제 더 보태서 80년 더 있다가 이제 에스라가 나오기 때문에 남의 나라에서 150년 있었다면 자기 나라 역사 잊어버리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 에스라라고 하는 분이 굉장한 수고를 하신 거예요. 정말 이 역사적 사실을 다 살펴가지고 전설 따라 삼천리 그런 인물들 아니고 정말 어렴풋이 아는 인물들, 이렇게 족보가 다 있고 그리고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존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이야기가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 상서를 보면 사무엘 이야기가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31절, 언약궤가 평안을 얻게 되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은 자들의 자들은 아래와 같았다.
사무엘 다음에 사울 다음에 이제 다윗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그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하면서, 다윗이라고 하는 분이 그 성전을 지을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하나님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행정적인 조직들, 이 레위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또 그들의 이 직무들, 이런 것들을 다 정립을 했다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이론적으로 참 중요한 사건들이었죠. 왜냐하면 레위 사람들이 그 각기 만지들께 성읍에 흩어져서 그 교육을 하는 것도 교육하는 것이지만, 또 이 중앙정부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은 그 고대의 다윗 시대의 그 역사를 다 살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아들들은 이러한데 그아의 자손 중에서 헤만은 찬송하는 자였다.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었다.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고 또 엘가나는 요람의 아들이었고 요람은 엘리엘의 그 아들이고 엘리엘은 그 도아의 그 아들이다. 도아는 숲의 아들이고 숲은 엘가나의 그 아들이고 엘가나는 마하스의 아들이고 마하스는 그 마하세의 그 아들이고 마하세는 엘가나의 그 아들이고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고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고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었다. 이 사람들 그 이름을 보면 그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 이름들을 많이 또 따서 짓기 때문에 그 동명이인 중에, 가족들 중에서도 동명이인이 꽤 많죠. 스바냐는 다핫의 그 아들이고 다핫은 아실의 그 아들이고 아실은 에비아삽의 그 아들이고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다. 고라는 이살의 아들이고 이살은 그핫의 아들이고 그핫은 레위의 아들이고 레위는 이스라엘의 그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사무엘은 고라 자손이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고라는 그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 가운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반기를 들었다가 그 질서를 흔들고 공동체의 위해를 가했다가 그 잘 아시는 것처럼 땅이 갈라지면서 250명이 죽고 고라도 그때 죽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라의 후손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후손들이 적었던 시들이 꽤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고라 자손들의 시 해가지고 그 시들이 한 10편 가까이 되는데, 그 고라 후손 중에 이제 이 엘가나가 있고 사무엘이 또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렇게 이어지기도 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어봅시다. 39절, 헤만의 그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 직무를 행하였고 그는 베레가의 아들이고 베레가는 시므아의 아들이다.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고 미가엘은 이 바세아의 아들이고 바세아는 마이야의 아들이고 마이야는 에드니의 아들이고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고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고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고 에단은 삼마의 아들이고 이 삼마는 시므이의 아들이고 시므이는 야하스의 아들이고 야하스는 게르손의 아들이고 게르손은 레위의 또 아들이다. 그 형제 또 무라리의 자손 중 그 왼쪽에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인데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고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고 압디는 이 말룩의 아들이고 말룩은 하다바의 아들이고 하다바는 그 아마시아의 그 아들이고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고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고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고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고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고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고 무시는 그 무라리의 아들이고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고 그들의 그 형제 레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장막의 이 모든 일을 맡았었다 하면서, 이 아삽이라고 하는 분, 또 에단이라고 하는 분,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다윗 시대 때 그 찬양대 지휘자가 되었던 분이고, 또 헤만이란 분도 마찬가지였죠. 헤만, 아삽, 그리고 또 이 에단이란 분, 이런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편이라고 하는 그 책이 알고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찬양하기 위하여 그걸 다 수집을 한 것이거든요. 새롭게 만든 노래도 조금 있고, 그래서 그런 이 노래들을 실제로 집대성하신 분은 다윗이 많은 시를 적고 있지만 그 집대성에서 실제로 그 예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던 것은 바로 이 아삽과 또 이 에단과 그리고 또 헤만 같은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지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찬양대 지휘자가 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죠. 49절 이어봅시다.
아론과 그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드렸고 또 지동소의 모든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그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했는데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그 아들은 엘라사리요, 그 아들은 또 비나스요, 그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 아들은 붓기요, 그 아들은 우시요, 또 그 아들은 스라히아요, 그 아들은 무라롯이요, 그 아들은 아마라요, 그 아들은 아이두비요, 또 그 아들은 사독이요, 그 아들은 아히마스였었다. 이 사독이라는 사람이 이제 다윗 시대 때 그리고 솔로몬 시대 때 대제사장이 되는 또 그런 인물이기도 하죠. 그들의 거주한 곳은 이 사방 지계 안에 있다 하면서 이제 레위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도 예루살렘이었지만 마녀들께 성읍에 흩어져 살았던 곳들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주한 곳은 사방 지기 안에 있었는데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았다. 아론 자손 곧 이 그핫 종족이 먼저 제비를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그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다. 아론의 자손에게 소피성을 주었는데 헤브론과 림나와 또 그 초원과 얏딜과 에스드모아와 그 초원과 이 힐렌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베세메사와 그 초원과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이 게와와 그 초원과 알레목과 그 초원과 또 이 아나돗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까 그들의 그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13이었다. 또 그앗 자손이 남은 자에게는 절반 또 지파 즉 이 므낫세 반지파 종족 중에 제비를 뽑아서 10성읍을 주었는데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나팔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3성읍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서는 그 종족대로 루벤 지파와 또 갓 자손과 갓 지파와 수불론 지파에서 중에서 그 제비를 뽑아서 12성읍을 주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었고 또 유다 자손의 그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그 지파와 또 베냐민 자손의 그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었다. 그 그앗 자손의 그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게 되었고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는데 그 에브라임 산중 이 세겜과 그 초원과 게셀과 그 초원과 용모안과 그 초원과 또 베드론과 그 초원과 아얄론과 그 초원과 가드림몬과 그 초원이며 또 그앗 자손의 그 남은 종족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초원과 이 비람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게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종족 중 그 바산 골란과 그 초원과 아사락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게데스와 그 초원과 다브락과 그 초원과 또 라못과 그 초원과 이 아넨과 그 초원을 주었고 아셀 지파 중에서는 마살과 그 초원과 압돈과 그 초원과 후곡과 그 초원과 루옥과 그 초원을 주었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갈릴리 게데스와 그 초원과 함몬과 그 초원과 기랴다임과 그 초원을 주니라. 무라리 자손의 그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 그 초원과 다볼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쪽 곧 이 여리고 맞은편 루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셀과 그 초원과 야사와 또 그 초원과 그데목과 그 초원과 메박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갓 지파 중에서는 기라세 그 라못과 그 초원과 마나임과 그 초원과 또 베스본과 그 초원과 야셀과 그 초원을 주었었다 하면서 레위인들이 이제 돌아올 마음이 잘 없었을 때 그 역사를 살펴보면 레위 사람들에게도 주어진 만지들께 성읍이 있었고 그리고 그 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의 그 지파들이 이 성읍을 중심으로 함께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협조를 해줬었으니까 그 땅들 다 회복되고 하면 그 안심하고 같이 살 수 있으니까 좀 돌아가자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를 살펴가지고 그 레위 사람들이 정착했었던 그 마을들을 쭉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 유다 지파 이전에 이제 11지파 사람들이 그 가지게 되었던 것들을 쭉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실제로 이 모든 땅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땅이고 그리고 이 땅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그 땅이 그 토해낸 이유가 있잖아요. 너무 더럽고 악하기 때문에 그 땅이 토해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애굽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어지면 출애굽했을 때 실패했던 그 전철을 밟지 말고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율례와 법도를 따라 가지고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하면 좋겠고 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이제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 땅들이 다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봅시다.
이사갈 아들들은 이 돌라와 부하와 야숫과 시므로 네 사람이고, 돌라의 아들은 우시와 또 르바야와 또 예리엘과 이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였고 다윗 때에 이르러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는데 우시의 아들은 이 이스라히야요, 또 이스라히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다와 요엘과 이 이사야 5사람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었다.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었고 그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 그 다윗 때 이쯤 되었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시대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또 한번 봅시다. 베냐민의 아들들은 이 벨라와 베겔과 또 여다야 이 13사람이고, 벨라의 아들들은 이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예리목과 또 일이 5사람인데 다 그 집에 우두머리고 큰 용사라. 그 계보들을 계수하면 22,034명이고, 또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랴와 또 이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료에네와 또 이 오므리와 예레목과 아비야와 이 아나독과 엘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 그 집에 우두머리고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의 계보에 의하여 계수하면 22,200명이다. 여다야일의 그 아들은 이 빌한이요, 빌란의 아들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욱과 또 그나아나와 또 이 세담과 다지스와 아이사알인데, 이 여디아일의 그 아들들은 모두 그 집에 우두머리고 큰 용사라. 그들의 그 자손 중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고, 이리의 그 아들은 그 숫빔과 훗빔이며 이 아일의 아들은 후삼이더라. 납달리 아들은 이 야시엘과 구니와 여델과 살룸인데 그는 빌라의 손자다. 납달리 자손은 너무 없죠. 왜냐하면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이 지파는 자기 그 조상과 후손들 자료를 잘 남긴 지파가 있는 반면에 납달리 자손들은 그 자료가 별로 남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 입장에서 뭘 쓰려고 그래도 쓸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납달리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적어놓고 있죠. 또 므낫세 나머지 반이죠, 그렇죠? 아들은 그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또 그 소실 아람엘이 낳아준 그 길라세 그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가라 하는 그 이에게 장가들었고,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그 이름은 슬로바신데 슬로바스의 딸들만 낳았으며, 이 마길의 아내 마가는 그 아들들을 낳아서 그 이름은 베레스라 했다. 그 아우의 이름은 또 세레스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이 올람과 라겜이고, 올람의 아들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 길라스의 자손이라. 길라스는 이 마길의 아들이고 므낫세의 손자고, 그 누이 함물에게서는 또 이수훅과 또 아비셀과 말라를 낳았고, 또 이 스미다이가 아들들은 야양과 또 세겐과 리키와 또 아네암이었더라.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와 또 그 아들은 베레시고, 그 아들은 또 다하시고, 그 아들은 엘라다요, 또 그 아들은 다하시고, 그 아들은 사바시고, 그 아들은 수델라며, 그는 또 이 에셀과 엘랏을 낳았는데 그러나 그들이 가드 주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기 때문이었다. 그 아버지 에브라임이 일어날 슬퍼함으로 그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고,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 아내와 동침하여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 이름을 브리아라 그렇게 했었다. 에브라임의 딸은 세에라인데 그가 아래 윗성 베드론과 우센 세라를 건설했고, 브리아이가 아들들은 레바와 또 레셉이고,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또 그 아들은 다한이었다. 그 아들은 그의 또 아들은 라단이요, 그 아들은 암미우시요, 그 아들은 엘리사마요, 또 그 아들은 눈이요, 그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이 에브라임 자손의 그 토지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요, 또 동쪽으로는 나란이요, 또 서쪽에는 게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겐과 그 주변 마을이니, 이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고, 또 이 므낫세 자손의 그 지게에 가까운 베스안과 또 이 주변 마을과 다나과 그 주변 마을과 또 무깃도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주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 에브라임 자손 중에 여호수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런데 여호수아 이전에 그 조상 중에 그 저주를 받았듯이 그 이 가나안 땅에서 자기 역할을 하다가 그 어려움 당했던 그런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런 어려운 겪었던 집안이었지만 그게 진짜 위대한 인물이었던 여호수아 같은 분도 있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30절 이어봅시다.
아슬의 그 아들들은 임나와 또 이 이스와와 이스위와 또 브리아요. 그 아들의 매제는 세라며 이 브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또 말겔인데, 말겔은 비르 사이세 그 아버지고, 또 헤벨은 야브렉과 또 소멜과 호담과 그의 그 매제 그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브렛의 아들은 이 바닥과 또 이 빔할과 아스와시니 야브렛의 아들은 이라다. 소멜의 아들들은 이 아이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고, 그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세레스와 또 아말이고,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이 하르네벨과 또 수알과 베리와 이므라와 또 베셀과 훗과 사마와 또 실사와 이드람과 또 부에라요. 얘들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또 이 비스바와 아라요. 울라의 그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또 리시아이었는데, 이는 다 아셀의 자손이고 우두머리고 정선된 용감한 장사고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6,000명이었다. 그리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실제로 이제 남왕국을 구성하고 있는 지파는 두 지파였어요.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 그래서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하고 이제 레위 지파가 중심이 되었고, 나머지 10지파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 레위 지파하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하고 그리고 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실제로 이제 다윗 시대 같은 시대, 솔로몬 같은 시대를 만들자 하기 때문에 이제 유다 지파를 가장 많이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 베냐민 지파도 꽤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8장 전체가 베냐민 지파 이야기니까요. 베냐민이 낳은 자의 그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또 셋째 아이라와 또 넷째 노아와 다섯째 라바며, 이 벨라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곧 이 앗달과 게라와 아비웃과 또 아비수아와 나만과 아와와 또 이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라. 이 에우세 아들은 이러한데,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서 마나하수로 그렇게 갔는데, 곧 나만과 아이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이웃을 낳았고, 사라임은 두 아내 그 후심과 바라를 내보낸 후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아내 호데스에서 낳은 자는 요압과 시비아와 또 메사와 말감과 또 요수와 사갸와 이 미르마인데, 이 아들들은 다 우두머리고, 또 그 아내 후사믹에서 아이둑과 또 엘바를 낳았고, 엘발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그 오노와 룻과 그 주변 말들을 세웠다. 또 이 브리아와 세마인데,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그 우두머리가 되어서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내었었다. 아이오와 또 이 사삭과 또 여레목과 스바다와 또 이 아락과 여델과 미가일과 이스바와 또 요한은 다 브리아의 그 아들이었고, 스바다와 무슬람과 또 시스기와 또 이 헤벨과 이 스무레와 또 이슬리아와 또 이 요압은 다 엘바리가 아들이고, 야긴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또 실르데와 또 엘리엘과 아다야와 또 브라야와 시무락과 다 시무이의 아들들이었다. 이스반과 에벨과 또 엘리엘과 또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이 하나야와 엘람과 안도디아와 또 이부드야와 이 분우엘은 다 사삭의 그 아들들이었다. 삼스레와 스아랴와 아달랴와 또 야레시아와 또 이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요람의 아들들이다. 그는 다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그들의 그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었었다. 그런 역사가 다 있었다는 거예요. 기본의 족장 이 여엘은 기본에 거주하였는데, 그 아내 이름은 마가였고, 장자는 압돈이요, 그 다음은 술과 기스와 또 이 바알과 나답이고, 그들과 또 아이오와 세겔이며, 미그롯과 이 시마를 낳는데, 그들은 그 친족과 더불어서 마주하고 예루살렘을 거주했다. 이 네엘은 기스를 낳았고, 이 기스가 이제 그 사울이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인물이었죠. 그 나중에 왕이 되는 그 사울을 낳았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는데, 이 요나단은 그 아들이 무릇바알이라. 무릇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은 비동과 멜렉과 다레아와 또 이 아하스이며, 또 아하스는 여호아닷을 낳고, 여호아닷은 이 알레목과 또 그 아스마웻과 또 시므리를 낳았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았고, 모사는 비나를 낳았고, 비나이가 아들은 라바요, 그 아들은 엘리아사요, 그 아들은 다 아셀이고, 아셀이며 아셀에게 6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그 이름은 이러한데, 이 아스리감과
보구루와 또 이 이스마일과 스라야와 또 이 오바다와 하나니라 이 아들의 모든 아들이 이러했다. 그 아우 에색의 이름은 이라는데 그 맏아들은 울람이고 둘째는 요수요 셋째는 엘리벨릿이요 또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고 활을 잘 쏘는 자였고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는데 베냐민 자손들이 이러하였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33절 잠깐 올라가 봅시다. 그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울 아들 중에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수치의 아들이라 하는 사람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사울의 아들을 다시 소개할 때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 그 다음에 이스보셋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에스바알이라 돼 있죠. 그러니까 바알의 사람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분이 우상 숭배한 것이 직접적으로는 보이지는 않는데 그런데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의 영향을 꽤 많이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어요. 에스바알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원래는 이시보셋이었었는데 그 에스바알로 불리기도 했던 그 옛날에 그 왕자들은 이름이 몇 개인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일부러 이분이 좀 어떤 의도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보다는 지금 누구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 얘기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사울 얘기를 거쳐서 이제 다윗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10장부터 진짜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일단 9장 그 역사가 또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간략하게 또 설명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었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었고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되었다. 이 사울로 시작되었던 그 통일 왕국 그리고 이제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 때 나라가 쪼개져 가지고 북왕국은 다 망했고 그리고 이제 이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레위 지파가 중심이 되었던 남유다가 바벨론에 갔다가 돌아왔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9장 봅시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서 그들은 그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다 기록되었다.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는데 그들의 그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림 사람들이었다. 이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또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그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의 자손 중에서 우대인이 그는 암미옷의 아들이고 오므리의 손자고 이 이므리의 증손이고 바니의 현손이고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또 그 아들들이고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로엘과 또 그 형제 690명이며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그 증손 호다위아의 그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고 요람의 아들 이 이브너야와 또 미그리의 그 손자 우시의 그 아들 엘라요 또 이브니아의 그 증손 루엘의 그 손자 스바의 그 아들 무슬람이고 또 그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여 956명이었는데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었다 하고 이제 1차 포로 기한 때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다 하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또 여랍과 또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인데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고 무슬람의 손자고 사독의 증손이고 무라요의 현손이고 아이두베의 오대손이고 또 이 아다야인데 그는 요람의 아들이고 또 바솔의 손자고 말기야의 그 증손이고 또 마세아니 그는 아디엘의 그 아들이고 야세라의 그 손자고 무슬람의 증손이고 미슬레밋의 그 현손이고 임멜의 그 오대손이며 또 그 형제들이니 그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쯤 되었다. 그리고 또 레위 사람 중에서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학습의 아들이고 또 아스리감의 그 아들 손자고 하시바의 그 중손이고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이 갈랄과 또 마따냐인데 그는 미가의 아들이고 시그리의 손자고 아삽의 증손이고 또 오바야인데 그는 스마의 그 아들이고 갈랄의 그 손자고 여돈의 그 증손이고 또 베리아가이다. 그는 아사의 아들이고 엘가네의 손자고 또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었다. 또 문지기는 살룸과 악국과 달몬과 아이만과 그 형제들인데 살룸이 바로 그 예루살렘 그 문지기였다는 거죠. 성의 문지기.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또 이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였고, 고라 중손 에비 아사비 그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 종족 형제 곧 이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문을 지켰는데, 그들이 조상들도 여호와의 그 진영을 맡고 출문을 지켰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엘리야사리가 아들 비나스가 예측에 그 무리를 거느렸었고, 이 무셀레마이가 아들 스가라는 회원 문지기가 되었었다. 택함을 입고 문지기가 되었던 자 모두 212명이었는데 이는 그들의 그 마을에서 그들의 그 계보대로 계선 자고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이다.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그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들이 동서남북 사방에 섰었고, 그들의 그 마을에 있는 형제들 일해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었다. 이는 문지기의 그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또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맡은 직분이 있었으므로 성전 주위에 그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었다. 그 중에 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그 기구를 맡아 그 수요대로 되어가고 또 수요대로 내오고,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그 모든 그릇과 또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황과 향품을 맡았다. 또 제사장의 그 아들 중 어떤 자는 향기름을 만들었고, 고라 자손 살롬의 그 맏아들 mat디데라 하는 그 레위 사람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다. 또 그 형제 그앗 자손 중에서 어떤 자는 진설한 떡을 맡아서 안식일마다 준비했고, 또 찬송하는 자가 있었는데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이 그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점령했는데 다른 일은 하지 아니했었다.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고 그들의 그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었다. 다윗 때 성전을 그때는 이제 성막이 먼저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지는데, 그렇게 이제 그 성막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런 역할을 레위 사람들이 했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 다 회복을 좀 다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섬기는 일에 대해서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그 베냐민 지파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본의 조상 여이엘은 기본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 이름은 마가라. 그렇게 그 맏아들은 압돈이요, 그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네과 나답과 또 구돌과 아이오와 또 스가랴와 미글롯이고, 미글롯은 시므함을 낳았는데 그들은 그들의 그 친족들과 더불어서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네엘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또 이 요나단 말기수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사를 낳았는데 바알을 낳았는데, 이 요나단의 아들도 무립바알이라. 무비보셋 이런 이름을 갖고 있었죠.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은 비동과 멜렉과 다레아와 또 아하스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았고 야라는 이 알레모과 또 이 아스마엘과 시므리를 낳았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았고 모사는 비나를 낳았고 비나는 그 비나의 그 아들은 르바야요, 또 그 아들은 엘르아사요, 또 그 아들은 아셀이며, 또 아셀이 6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그 이름은 아스리감과 또 보그루와 또 이스마일과 이스라야와 오바다와 또 하나니라. 이 아셀의 아들들은 이러하였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웠었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져서, 그 사울이 죽었던 마지막 전쟁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렇게 이제 다윗 이야기를 넘어가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과 사울과 그 아들을 죽였고, 블레셋 사람들 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또 아비나답과 말기수를 죽였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이에 따라 미침에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서 심히 다급했고,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로 이르되 너는 칼비에서 거기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렵다. 그렇게 했고, 그러나 그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치 않아 해서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 그 위에 엎드러져서 이제 사울은 마지막을 맞이했죠.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 죽었고, 이와 같이 사울과 그 세 아들 그 온 집안이 함께 죽게 되었다.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의 그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 아들이 다 죽은 것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 또 거주하게 되었었는데,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이고 옷 벗기다가 사울과 그 아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렸음을 보고는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서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 머리를 다곤 신전에 매달아 두었었는데, 길랏 야베스 사람들 그 사울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렇죠? 길앗 땅의 그 야베스 사람들, 그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서는 용사들이 다 일어나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의 시체를 거둬서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다. 사울이 이렇게 죽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었다. 그 왜 하나님께서 처음 세웠던 사울왕, 그 사울왕의 가문이 이어지지 않고 당대로 끝나고 말았는가? 이유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범죄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죠. 그렇죠?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 안 해놓고 자신은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했다고 오해를 해버리니까 그 방법이 없어요. 어떤 방법이 없느냐면 회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내가 잘못했다면 돌이킬 수라도 있잖아요. 그 사무엘이 와가지고 잘못하고 있다고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본인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누가 지적을 할 때 내가 부족하다 하고 겸손한 자세가 있었다면 돌이킬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이 사울의 범죄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대충 듣고 그리고는 아주 설만히 행해놓고는 자신은 말씀대로 다 했다고 오해를 해버리니까 더 이상 교육도 안 되고 회복도 안 되고 회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죽은 것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기도 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하고 이제 드디어 다윗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어떤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쭉 이 많은 족보를 살폈었는데 이 족보가 이렇게 기록되고 난 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한 458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이제 왔고 예수님 오시고 그리고 한 40-50년 지나서 이 사울이 글을 쓰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근데 이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글을 쓸 때 그러니까 이 말씀이 기록되고 한 500년 조금 더 지나서 그러니까 그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그때 이제 이 바울 같은 분이 이 구약을 다 연구하면서 한 가지 참 어려운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에스라가 족보를 찾을 만한 자료가 다 있어가지고 족보를 다 찾아서 이렇게 쭉 적었는데 한 500년 세월 지나면서 성경 이외에 다른 많은 자료들이 대부분 다 소실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뭘 견주어가지고 정리할 만한 것이 잘 없게 되어지고 확인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런 권고를 한 가지 해요. 이방 사람들의 신화 이야기라든지 또는 성경에 나오는 이런 족보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한계가 다 있는 것이고 이방인들도 신화를 만들었던 구전설화에서 이제 신화가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어떤 과정을 통하여 그런 이야기들이 다 만들어졌는지 그런 거 다 따져 살펴서는 생활이나 진리를 따르는 것 도움이 별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도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의미가 있고 실용 가치가 있는 것을 공부하지 신화라든지 또 이런 족보에 너무 창념해가지고 별 도움 되지 않을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그렇게 공부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을 거다. 그런 권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온 이 족보가 어떤 의미가 있는 정도로 우리가 살피면 되는 것이고 또 그 이름 하나하나마다 또 추격해가지고 그 역사를 다 검증하고 확인하고 그거는 이미 불가능한 일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에스라가 그렇게 아주 중요하게 찾아 적었으니까 그런 대로 다 옳을 것이다 하고 염두에 두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하고자 하는 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읽어봐야겠죠. 우리 이제 11장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원래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10년 동안 고난을 겪었던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부러 그런 건 다 빼버려요. 그런 건 누구나 다 아는 일이니까. 그래서 다윗이 일할 때부터 얘기를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입니다. 전에 곧 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그렇게 하셨나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것 왕위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게 되었고 그들이 다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삼았는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된 것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왕조 국가이지만 굉장히 좀 특별한 왕조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왕조 국가는 어떤 한 사람이 부족에게 마음을 얻고 또 그 사람이 정복을 하거나 아니면 세력을 떨쳐가지고 모든 다른 부족들을 다 끌어안고 이제 왕이 되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실력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고 추대해서 왕을 세웠다는 거예요. 다윗 앞에 와가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그 기름 부으신 대로 왕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어봅시다. 그렇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대해서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4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게 되었고 여부스 땅의 그 주민이 거기에 거주하였었는데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너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지만 그러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고 그래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게 되었다.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그렇게 했었는데 수르의 아들 그 요압이 먼저 올라갔기 때문에 그 요압이 아주 중요한 이 기회를 포착을 한 거죠. 그 처음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요압이 이제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산성에 살게 되었고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다.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에 있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 갔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다. 이 사람들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또한 나라를 얻게 했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었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었다. 다윗에게 있는 그 용사의 수요는 이러한데 함몬의 아들 그 야소부함은 30명의 우두머리였고 그가 창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이기도 했었다. 그 다음은 아호 사람 도도의 아들 엘라살인데 그 세 용조 중에 하나였었다. 그는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친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했다. 그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었는데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혼자 잘나거나 위대하고 그런 게 아니고 다윗이 일할 때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사람들에게도 격려가 되는 말이죠. 너가 잘나서 다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다. 그럼 책임이 너무 무겁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과 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이런 이제 아주 격려의 그 내용이 되는 그 역사 이야기를 살펴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다시 봅시다. 그가 그 밭 가운데서 그 밭을 보호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는데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셨다. 또 30 우두머리 중에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었는데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 진영이 베들레헴에 있었다.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그 자기 고향 아닙니까? 그렇죠? 그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그렇게 했더니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는 베들레헴 그 성문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는 다윗에게 왔는데 그러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내 고향 마을인데 옛날에 먹던 우물물 그 물맛 좀 느끼고 싶다 이런 얘기했더니 다윗에게 아주 삼총사가 있었거든요. 이 세 사람이 그 베들레헴으로 블레셋 사람들 치고 들어가서는 그 물을 떠온 거예요. 그 다윗이 이때 아주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내가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해요. 이어봅시다.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는데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제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진짜 내가 말 조심하겠습니다. 그 자신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이분이 아직까지 잘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 자리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사람들이 죽자고 달려드는 자리니까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어봅시다.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내가 마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들 마시기를 원치 아니했다. 세 용사가 이런 일도 했었다. 또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명 중에 우두머리였는데 그가 창 휘둘러 300명 죽였고 그 3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었다. 그 둘째 3명 가운데 또 가장 뛰어나 그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였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아주 뛰어난 삼총사 장군이 있고 또 그 다음 또 삼총사 장군들이 또 있었다, 뭐 이런 겁니다. 22절 봅시다. 그 갑스엘의 그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그 아들 브나야는 아주 용감한 사람인데 그가 모압 이 아레엘의 그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 함정이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이기도 했었다. 또 그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그 키는 5규빗이었고 또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았는데 그러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영사 중에 이름을 얻게 되었고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 번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했다.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으로 삼게 되었고 이 브나야가 나중에 이제 솔로몬 시대 때 군대 장관이 되는 사람이죠. 또 군사 중 큰 용사는 이 요압의 아우 이 아사일과 또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인데 이 하롤의 그 사람 이 사묵과 불론 사람 그 헬레스와 또 두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이 시쁘게와 또 아와 사람 일레와 느도바 사람 이 마하레와 또 느도바 사람 이 바나의 그 아들 헬렉과 또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그 아들 이레와 또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또 가스 시네가에 사는 그 후레와 또 아르바 사람 이 아벨과 바우럼 사람 그 아스마엘과 살본 사람 이 엘리아바와 또 기돈 사람 이 하셈의 아들과 이 하랄 사람 사기의 그 아들 요나단과 또 이 하랄 사람 이 사갈의 아들 아이암과 또 우리 아들 엘리발과 또 무게렛 사람 그 이 헤벨과 불론 사람 아이야와 갈미의 사람 헤스로와 또 에스베의 그 아들 그 나아레와 나단의 아우 요엘과 이 하그리의 그 아들 밉할과 또 암몬 사람 세렉과 이스라엘 아들 이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베로 사람 나아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헬 사람 우리아와 또 이 알레의 그 아들 사박과 또 루벤 자손 이 시사의 아들 곧 루벤 자손의 그 우두머리 아디나와 그 추종자 30명 그리고 또 이 마가의 아들 하난과 미디안 사람 요사박과 이 아드라 사람 이 우시아와 아로엘 사람 이 호담의 아들 사마와 또 여이엘과 시므리 아들 이 여디아엘과 그 아우 이 뒷 사람 요하와 또 이 마위 사람 그 엘리엘과 엘라아미가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아와 또 이 모압 사람 이드마와 또 엘리엘과 오벳과 무소바 사람 야시엘 이런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었다 하고 명단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41절 다시 잠깐 가봅시다. 그 11장 41절을 보면 햇사람 우리야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 사무엘서에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취한 사건을 굉장히 그 심도 있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역대기에는 햇사람 우리아의 존재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런 이야기는요 단 한 줄도 안 써요. 왜냐하면 다윗이 잘못했던 것은 본받을 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잘한 걸 본받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생했던 이야기, 또 다윗이 우리아 아내 바세바 취했던 이야기, 또 다윗이 그 일로 말미암아 그 후에 그 집안에 있었던 아들들이 반역했던 이야기, 이런 걸 죄다 그냥 빼버려요. 그것도 역사에 있는 이야기지만 지금 다윗의 일대기를 있는 그대로 주소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다윗의 그 삶 가운데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만한 삶이 어떤가를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비중으로 다루는 것이 뭐냐면 다윗 혼자 잘나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였다면 정말 힘을 합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다, 그런 것이죠. 이어봅시다. 그렇게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뿐 아니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 갓 지파 사람들, 이 다윗을 도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12장 봅시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왔던 용사 중에 전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활을 가지고 좌우 손놀려 물매를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였고 베냐민 지파 사울의 그 동족인데도 이름은 이라하다.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고 다음은 요아스고 기브아 사람 스마야의 두 아들이고 또 그 아스마벳의 그 아들 여시엘과 벨렉과 또 브라가와 이 아나도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이 30명 중에 용사고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 이스마야이며 또 이 예레미야와 야시엘과 요하난과 또 그들의 사람 요사박과 이 엘루세와 또 여리목과 브라야와 스마랴와 또 하롤 사람 스바다와 고라 사람들 이 엘가나와 또 이 이시야와 또 이 아사렐과 또 요에셀과 야소보암이고 그돌 사람 여호람의 그 아들 요엘라와 또 스바다더라.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들 그 사울 지파 아닙니까? 사울 지파 사람이었던 베냐민 사람도 다윗과 원수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내 손으로 치지 않는다 하고 또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도 7년 반 동안 그 유다 지파를 통치하면서 때를 기다렸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정복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다른 11지파가 올라와서 추대를 했기 때문에 베냐민 사람들도 다윗의 편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복을 했던 군주였다면 베냐민 사람들은 철전지 원수가 되었겠죠. 다윗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어봅시다. 갓 사람 중에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는데 다 용사였고 싸움에 익숙하며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사람이었다. 그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은데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고 둘째는 오바다요 또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이때요 이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그리고 여덟째는 요하나니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갓 사람의 군대 지휘관이 그다에서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고 큰 자는 천부장이 되었는데 정월의 요단강 물이 모인 그 언덕에 넘칠 때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그렇게 한 일도 있었다.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자마자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로 와서 나를 돕고자 한다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한다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했을 때 그때 성령께서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셀을 감사하셨고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컨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그렇게 했고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의 지휘관을 삼은 일이 있었다. 그 다윗의 그 부대가 점점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적군인 줄 알았던 사람들 중에서도 다윗 품에 안기면서 성령께서 그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셀을 감쌌다. 그런 이제 내용들이 나옵니다. 또 봅시다. 19절.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할 때 이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온 적이 있었는데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 방백에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 왕 사울에게 돌아갈 테니까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노라. 그렇게 함이었고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이 아드나와 요사박과 여디아엘과 또 미가엘과 요사박과 엘리우와 실러데인이 다 므낫세의 천부장들이었던 사람들이다.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서 도둑대를 쳤는데 그들은 다 큰 용사였고 군대의 지휘관이 됨이 되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했고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었다. 오히려 열왕기에는 없는 사건이었지만 그 이 에스라 입장에서는 다윗이 그 시글락을 비우고 이제 그 사울과 블레셋이 전쟁할 때 그 어쩔 수 없이 그 블레셋 편에 서가지고 전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오히려 그 블레셋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사울을 모함함으로 사울이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될 때 그때 올라왔다가 돌아갈 때 그냥 빈손으로 돌아온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때 베냐민 사람들 중에서 천부장 몇이 다윗과 함께하기로 하고 또 다윗의 부대가 그런 일로 말미암아 더 크게 되었던 일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건들이었죠 다.
다윗은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을 이 에스라가 얘기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다윗의 그 이름의 뜻 자체가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다윗은 어디 가서나 뭐 했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일을 정말 성실히 감당하고 예의가 있고 그리고 겸손하고 분수에 넘치지 않게 억지로 뭘 하려고 하지 않고 정말 본인이 시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마치 젖을 빨고 엄마 품에 안긴 아이가 평안했던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할 일을 부지런히 감당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도우시던 손길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본인이 경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윗의 그 발걸음이었던 것이죠. 또 이어봅시다. 그렇게 베냐민 사람들 중에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있었고 19절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료할 때 그렇게 또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23절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 헤브론에 이르러서 다윗에게로 나와 여호와의 그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로 돌리고자 했는데 그 수요가 이러하다. 다윗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 6,800명, 시몬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 7,100명, 또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 아론 집 그 우두머리 요야다와 또 그와 함께 있는 자 3,700명, 또 젊은 용사 이 사독과 그 가문의 기관이 22명, 베민 자손 중 이 사울의 동족도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중에 나온 자는 3,000명,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 28,000명,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그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자 18,000명.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명단이 실제로 그 당시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라고 하는 분이 그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봅시다. 그렇게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 32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또 이스라엘이 마땅히 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 또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한 자고 수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는 두만 품지 않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한 자 5만 명,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른 자가 37,000명,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한 자 28,600명, 또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 싸움을 잘한 자 4만 명, 요단족 쪽 르벤 자손과 또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었다. 이 모든 군대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그렇게 추대를 해줬다는 거예요.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 그 남은 자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그렇게 하여 무리가 거기다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고, 이는 그들의 그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했기 때문이었고 또 그들의 그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가 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는데 곧 밀가루와 이 과자 무화과 하자 건포도 포도주 또 기름이고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다.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되어서 이 다윗이란 왕이 통치하게 되었다 하고 이제 그 다음 이야기로 또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이야기는 또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는 의도된 역사였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그 족보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다윗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를 좀 소개하면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좀 만들면 좋겠고 그런 지도자가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이 에스라라고 하는 그 학자이면서 역사가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한 시대를 한번 새롭게 만들어 보고자 힘쓰고 애쓰는 그런 이 지식인의 그 굉장히 의도된 역사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